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는지라.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본질은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상성이 현대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상성이 뭘까요? 피상적이다, 피상성.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피상성이 뭐냐면 이 속에 본래의 의미를 주목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주목하는 것을 피상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칠해적이고 외형적이고 깊이가 없는 것을 피상성, 피상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현대 교회가 이 피상성으로 장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배라는 본질보다 예배 형식에 주목하는 것, 예배 형식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도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 읽기에서도 피상성이 나타나죠. 말씀 읽기. 여러분, 말씀 읽기가 여러분 뭐죠? 성경 읽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으로 읽어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피상적인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정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의무감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능력으로 이 성경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실 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은 전혀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지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이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말씀을 대해요. 경외심이 없어요. 그것은 피상적인 성경 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지만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피상성이 나타나죠.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기도를 생략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기도를 생략해요. 또한 육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녁 기도를 생략해요. 그리고 허겁지겁 자신의 일터로 달려가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다가올 유혹과 시험에서 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일터로 나아가요. 피상적인 기도 생활. 피상적. 기도를 한들 몇 마디 말로 시간을 때우고는 나 기도했다, 충분히 기도했어, 양심의 만족을 느끼고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진지하고 열심 있고 간절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여러분, 근데 진지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열망이 있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 피상적인 기도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피상적인 기도 생활,
의무적인 기도 생활, 그런 기도 생활은 절대 영혼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에서도 피상성이 있어요.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건강해요. 근데 이 건강은 부정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무덤덤해요. 무감각해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개는 하지만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회개하고는 자신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요. 그리고 다시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나를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살고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양심에 뿌려요.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피상적인 회개 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깔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임종기 침상에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과연 본질이 있는 회개인가? 아니면 피상적인 회개인가? 성급하게 몇 마디 말로 해치우고는 자신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만족하는 회개 생활. 여러분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피상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으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주목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를 주목하고 직시해요. 대면해요. 살아깊게 고민하는 내면의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면의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주목하고 직시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는 단순히 후회예요.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살아 깊은 고문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현대 그리스도의 피상성은 곳곳에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명제적으로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쉽게 말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깊이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너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승인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피상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죠. 저는 이 피상성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주범이에요. 피상성, 피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피상성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교리예요. 죄에 대한 교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매우 막연하게 모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죄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가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죄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알지 않고는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위대한지, 탁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와 타락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그 담겨있는 그 영광과 위대함을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그걸 노려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마귀는 언제나 그걸 노려요. 죄에 대해서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만들어요.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세속 철학과 당대의 문화적인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정의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 또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죠.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하도 많이 죄나 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봐서 익숙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죄는 단순한 실수예요?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발전하지 더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미성숙함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인 질병인가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겠지만 죄의 본질은 반역이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관계. 여러분, 절대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이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불경건하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보게 되면 불경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언제나 십계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돌판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두 번째 돌판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삶, 사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킬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반역을 회복시키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 철학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모든 전통과 권위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도 없어요. 토대도 없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죄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권위와 전통과 중심을 무너뜨린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절대적인 도덕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세속의 철학과 사상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우리 둘러싸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으로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의 교리들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은 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잘못 이해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죄를 알기 때문에 피상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한지를 안다면 절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회개하는 이유는 피상적으로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모든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되는 교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이 진리는 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영적인 대각성의 시기, 부흥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그 시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한 교리가 강조돼요. 죄에 대한 교리가 선포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회심해요.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나의 본성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죄에 대한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을 다 살펴보는 것은 다 오늘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죄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추가 되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본질은 곧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쉘튼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물러나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 자기 뜻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께 속해 있어요.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반역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반역적인 성향과 기질이 우리의 본성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뜻을 싫어하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악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굿수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 자신의 피부, 거운 피부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표범이 자신의 그 반점을 없애버릴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가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그 본성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질과 성향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여러분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반역적인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수양을 해요. 개혁적인 노력을 해요. 또한 감옥을 만들어요. 또 형벌을 집행해요. 하지만 이 마음,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반역적인 성질은 전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무성악설이냐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아니면 중립적이냐라고 이렇게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은 성악설이다. 창세기 8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악하대요. 여러분, 저는 아기를 보게 되면 아기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기를 보게 되면 너무 귀엽지만 아기 안에 이 악이 배아의 형태로 씨앗처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에게서 이기적이고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면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아기에게, 어린아이에게 악한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배워요. 터득해요. 근데 선한 일을 배우는 데는 너무 느리고 더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선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의 원인이자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반역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역은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사극을 보게 되면 모반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고위층 중에 어떤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저질러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르는 원인이 뭐예요? 왕을 왕계에서 끌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왕을 왕계에서 끌어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왕을 끌어내요. 더 이상 왕이 말하는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반역의 과정을 보게 되면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자, 요즘 쪽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과 목적.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사고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여러분, 행성을 보게 되면 행성 주변에는 언제 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성들은 그 주변을 늘 돌아요. 절대 그 궤도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 궤도를 벗어났어요. 그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반역을 그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와요. 근데 그 평화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유토피아를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완벽한 평화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반역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어요. 율법은 말하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곧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반역적인 상태. 자, 두 번째, 반역에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반역은 곧 적대감이에요. 적대감에서 기인해요. 자, 여러분, 반역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대감이 있어요.
이 적대감이 반역의 뿌리이자 바로 모태예요. 적대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감정, 존재하는 감정. 골로새서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저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알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의 결과예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펴보세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첫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이 창세기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즐겨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뱀이, 마귀가 하나님과 지금 아담 사이를 지금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적대감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지금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 암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과 명예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지금 위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17세기는 인류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기예요. 왜냐하면 계몽주의가 거기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 혹시 아세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곧 사람의 생각을 깨운다는 걸 의미해요. 깨우는 거예요. 계몽되지 못한 상태에서 깨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칸트가 이런 말을 해요. 계몽주의를 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사유하라. 용기를 내서 이해하라.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전통과 권위에서 벗어나서 너희 자신 스스로가 사고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계몽주의 통해서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게 됐어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어요. 성경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기독교에게 미친 영향이에요. 하나님은 왕좌에서 끌어내고 자신의 이성을 그 왕좌에 앉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본질이에요.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죠. 맞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였던 이 말씀이 끌어내려지고 우리 이성이 그 자리에 앉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적인 권위와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여기에 배후의 원인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감. 그러면 지금도 인류사는 바로 이것의 반복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적대감은 마치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분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만 주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죄 용서가 있죠. 핵심적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대감, 반역적인 감정, 부패한 마음, 이런 것들 다 청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죄 용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반역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 안에 반역적인 감정이 제거되었는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내적인 성향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죠.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 또 악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나라에, 한 성에, 한 성주와 그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1차적으로 보급로를 차단해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물품, 식량 다 차단시켜요.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항복할 때까지. 만약 항복한다 할지라도 다 죽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도 다 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반역한 죄인들은 3대가 멸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사형에 처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반역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기억지 않겠대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과 군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과 또한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의 원인은 인간의 죄거든요. 인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주시느냐? 왜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치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반역에 대한 요소는, 반역은 율법에 대한 불복종이에요. 불복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이 계명, 이 율법은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이 율법은 자신을 속박하는 결박이자 족사라고 생각해요. 본성적으로 죄인들은 율법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율법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의 관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적 성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해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은 율법을 사랑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사모했어요. 기뻐했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의 반응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이 일종의 금기사원으로 가득한 속박적인 종교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속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자유로워요. 자발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독교적인 삶의 반응은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죠?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나요? 내적인 성향이 변화되었나요?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에 따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태는 이러했어요. 누가복음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패함이 있어야 흥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사악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흥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반역적인 마음을 고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보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새 마음이 필요해요. 새 영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이, 죄인의 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신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반역적인 죄인들이오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역적인 마음이 있다면, 반역적인 원리들이 있다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육체와 그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